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제목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기도학교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좀 더 많은 분들 참여하게 하려고 똑같은 강의를 오전에 3시간 하고 오후에 3시간 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목에 첫날부터 무리가 가가지고 둘째 날부터는 좀 살살 하려는데 이게 살살이 안 돼요. 그래서 3일 동안 힘을 다해서 어떻게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기도해서 잘 마쳤고 목이 많이 잘 돌아왔는데, 이제 3일날 이제 끝났다 했는데 저에게 문자가 온 것이죠.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문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성도는 모두 귀하니까, 그래서 교회장으로 4번을 이제 가기로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또 갔다 왔는데 또 저녁에 또 문자가 와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5년 만에 이제 교회장을 이제 하루에 2번씩 하는 거죠. 위로, 입관, 발인, 그다음 하관 일이 되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하관까지는 이제 못 가고 부목사님이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제가 8번에 갇힌 이 예배 동안에 계속 천국만 얘기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같이 보입니다. 아직 제가 현실 감각이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시작.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게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와 같은 거예요. 아니, 지금 흩어지면 못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흩어졌는데 이게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박해로 흩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은 또 차이가 있지만 못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만날 수 있다? 천국에서 만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집에 살게 되고, 근데 천국에서는 누구와 결혼하게 됩니까? 예수님과 결혼하게 돼요. 하나님이죠. 예수님과 결혼하게 돼요. 자, 인간의 결혼한 제도는 예수님과 교회와 결혼의 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거나 이미 남편이 또 천국에 가셨거나 남편하고 사는 게 힘드신 분들은 여러분 현재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십시다.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자,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에 하나님 만든 결혼이나 언약의 제도예요. 누가 만난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누가 이렇게 만나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보호 속에서 한 몸이 돼야 참 결혼이지. 제가 누차 말하지만 우리 자녀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주례 없이 하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가능한 또 말려주시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단돌이 확실히 못을 박으세요. 결혼하면은 늦어. 결혼 전에 네가 이렇게 하되 결혼 이후에 반드시 교회 나오거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 남편이 너 책임지는 거 아니고 아내가 너를 책임지는 거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이런 약속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가면서 이제 결혼한 여러 가지 이제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우리 이제 서신서는 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의미 속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결혼하신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아내는 또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공동체에서는. 그래서 결혼 후 아내의 역할은 교회의 역할로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따라해볼까요? 결혼 후 아내의 역할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들만, 내가 현재 아내들
그러지 말고 자매님들만 하려 읽읍시다. 자,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매니. 이랬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우리 아내 되시는 성도 여러분, 남편들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탈권위시라고 했잖아요 오전에. 그래서 요즘은 남편의 권위도 하늘에 떨어졌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부모의 권위도 없는데, 선생님도 그런데요. 요즘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그렇잖아요. 권위가 많이 이르는 시대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권위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남편도 남편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려면 순종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순종이 뭘까요? 휘포타소예요. 종속하다, 복종하다, 아래두다. 이 말이요 상당히, 사실 종과 주인의 관계, 그죠? 상당히 아랫사람, 군대에서는요 상관에게 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중대장님, 대대장님, 연대장님 이런 분들에게 하듯이, 병사들이 순종하듯이 우리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종이란 말은 원래 좋은 말로 순하게 번역했을 뿐이지, 대부분 성경은 이 휘포타서는요 군대에서 쓰는 복종이라는 말로 대부분 번역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아내들에게 붙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아랫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만 아멘 하시지 말고 우리 젊은 부분도, 남편 없으신 분이 아멘하고 그러죠. 남편이 미안해요. 이제 자, 남편 있는 분들, 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끝까지 듣다 보면 눈물을 거두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목소리 들을 날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네. 박자만 맞춰주시면 돼. 박자만. 진짜 좋아요. 저는 정말 좋아요. 박자만 맞춰주세요. 할렐루야. 그렇지, 이게 박자야. 가만히 아멘하면 안 되고 이제 할렐루야만 아멘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왜 순종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게 남편들에게는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자, 그런데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1절을 한번 볼까요? 혹 말씀을 시작.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면. 할렐루야. 목표가 분명하죠. 술 먹고 막 때리고 그러는데 맞지 마시고, 너 오늘 교회 가지 마. 예 남편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따라할까? 주 안에서. 그렇죠. 순종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죠.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가장은 남편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원칙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남편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구원할 수 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이란 제도는요 하나님의 축복이지,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고생하라고 누가 결혼을 하고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 대상자가 주님을 모를 때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의 덕목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요 우리 아내를 선물로 저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근데요 어느 전도사님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도 갑자기 저한테 와서 자기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신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이라서 궁금해요. 혹시 누구를 보여주셨어요? 했더니 지금 저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그땐 청년의 신부감으로 내게 보냈으니 두 분이 결혼하면 참 좋겠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제 신부감을 왜 전도사님한테 보여주냐고요. 저한테 보여주든지, 그리고 저 아버님 어머님한테 최소한 보여줘야 제가 지금 믿기나 하지요. 물론 그분은 저를 참 사랑하시는 분이라서 저도 사랑하지만 그 선교사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혹시 내 부인 신분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봤는데요, 아이고 이거는 순교하는 거예요. 결혼이 아니라 순교. 내가 이 선교사님 도와서 내가 또 당장 외국 가서 뭐 선교해야 되나 막. 여러분, 영혼 구원하러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선물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 제도를 망가뜨리는 거죠.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요, 뼈 중에 뼈이었어요. 가만있어, 맞나요? 그죠? 내 뼈 중에 뼈,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뭐예요?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결혼 전에는 다 그런데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근데 결혼하고 나선 이렇게 변한대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막 이런데요. 웃지도 않으시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결혼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아내 역할은 첫 번째 뭐다? 순종이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1절을 간이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입니다. 따라할까요? 이와 같이. 한 번 더, 이와 같이. 이와 같이가요, 베드로전서 2장 그 22절부터 25절까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며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맞는 거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주신 남편,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순종할 때 그가 주님께로 혹시라도 멀리 떨어뜨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순종할 때 지금도 잘 해주는 남편이라면 더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목표는 남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북설 꿈의 교회 성숙한 우리 아내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내의 역할은 예수님의 순종이다. 자, 두 번째, 그럼 남편의 역할은 뭐냐? 남편은 무슨 역할을 줬는지 한번 볼까요? 자, 7절 우리 남편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에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들하고 아내들부터는 1절부터 그냥 뭐 6절까지 달달달달 옷도 잘 입어야 되고 뭐 단정해야 되고 뭐 엄청 많아. 그런데 남편들아 절절절 한 절. 여러분,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인가 봐요. 맞나요? 아니죠.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는요,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구해요. 여기 보니까 남편들의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뭐 별거 아니네,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이러는데요, 이 말은요, 남편들아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쉬울까요? 순종이 쉬울까요? 사랑하면요, 알고 싶어져요. 아, 우리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 아내의 아픔은 무엇이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약함은 무엇인지 사랑하면 알고 싶어져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우고 싶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세밀하게 관찰하세요.
그래서 친히 우리가 되셔서 우리보다 낮아지셨고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육체의 일을 행하셨고, 그러면서 우리를 친히 다 아신 다음에 아하, 이때 힘들겠구나, 이렇게 어렵구나 하면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따라가 사랑의 결과입니다. 분량이 남편이 적다고 해서 아이고 난 별거 아니네, 아닙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절 쓴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할은요, 그리스도만이 알아요. 그리스도가 이미 다 했고, 사실은 1절부터 6절까지가 사실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아내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자, 남편의 역할은요 사도 바울이 더 정확히 했어요. 베드로는요 그렇게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요. 자, 에베소서 5장 25절이 있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할렐루야. 사랑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 같이 남편들아 내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아내를 사랑해다오. 할렐루야. 사랑이 어렵습니까? 순종이 어렵습니까? 사랑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냥 기분 좋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나 사랑은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남편이 세상에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좋은 남편도 많지만 남편 때문에 상처받은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는 더해요. 요즘 아내는 여러분 쇼핑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아니 요즘 말이죠, 쇼핑 때문에 힘든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넷 한번 뭐 로켓 배송이니까 막 그냥 그 다음날 가면 막 쌓여 있어요. 수입은 한정되는데 지출은 많고. 그런데 예수님은 남편들에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다 주었듯이 아내가 사달라면 다 사줘라 이겁니다. 아내가 필요하다면 목숨을 주어서라도 사줘라. 이게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참 매맞고 사는 여집사님이 이제는 끝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하여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넘쳐 들어왔어요. 아내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공급받고 무슨 힘이 생겼느냐면 순종할 마음이 생겼어요. 진짜로. 이걸 이해하셔야,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그래서 그리스도 떠나서는 안 돼요. 순종할 마음이 생겨서 새벽에 맨날 남편이 늦게 들어왔는데 맨날 이제 문도 안 열고 잤는데 그날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2시인가 문이 탁 열고 들어오는 남편,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큰 절을 하고, 여보 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술 먹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속으로는 울불 나는데 순종하라니까. 이 남편은 뭐 이게 아내인가 뭔가도 모르고 막 지나치려는 거를 탁 세워놓고 양말을 벗기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고 싹싹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이 옷도 갈아입히고 화장실에 가서 맡은 뭐 이렇게 대충 씻은 다음에 침대에 딱 눕혔는데 안 하는 남편은 아내가 했는지 자기 했는지 모르고 일어나 보니까 옷도 벗겨져 있고 잠옷도 입혀져 있고 아주 자기가 이렇게 고스란히 침대에 누는 것을 보고 이게 뭔 일인가 했더니 그 아내가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으니까 맨날 이제 구박했으니까 문을 열고 딱 나가 보니까 아내가 갑자기 벌써 일어나가지고 진수성찬을 딱 차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뭔 날인가? 그래서 아이 여보 얼마나 피곤하셨냐고, 이제 일어나시냐고, 왜 앉으세요? 실제 있었더니 앉으세요 했더니
앉았어요. 여보, 제가 그동안 미안해요. 당신 늦게 온다고 구박만 했는데 당신이 힘들게 일하고 또 그렇게까지 접대하고 그런 거 다 이해 못해서 미안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거 아침에 해장국하고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먹으세요 했더니 이 남편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 툭툭. 왜 그런지 아세요? 분명히 우리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이럴 아내가 아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할게. 내가 일찍 들어올게. 아니야 여보. 아니야 여보. 솔직히 말해. 당신 뭐 어디 병원 갔다 와서 어디 아파. 이렇게. 아이고 아니야 여보. 나 요즘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밀려왔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그 사랑이 감사하고 나에게 생명 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나도 그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야. 여보, 앞으로 내가 당신을 정말로 나의 주님처럼 잘 섬길게. 여보 사랑해 했더니 그때부터 이 사람이 집에 일찍 들어올까요? 늦게 들어올까요? 그러더니 점차 행복대축제 이런 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믿게 되어 두 분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고난을 주려고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게 아닙니다. 야 저기 믿지 않는 사람 저 구원하라고 결혼시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사탄 마귀가 이걸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깨닫는 사람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받은 사람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혼은요 너는 사랑 나는 순종 이것이 아니라 결혼은 사랑과 순종의 합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랑 더하기 순종이 결혼이다. 할렐루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사랑 더하기 순종이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사랑과 순종이 같이 가야 되지 사랑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마지막까지 십자가 순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앞으로의 결혼의 생활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과 사랑 더하기 순종의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과 순종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